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요백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하는 자세와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지금 욥과 같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엘리후가 가진 지식이 온전한 지식입니까? 완전한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본문에서도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의인이 행하는 이런 의가 무슨 유익이 되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도 엘리후는 틀린 대답을 한 자입니다. 인간이 의와 악을 행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한 자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엘리후는 어제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조차도 틀리게 대답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후가 어제 말했던 그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본문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엘리후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행하는 악과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벌써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 앞에서 매우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이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나 완전한 이런 행실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늘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넘어진다. 라는 이런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나도 불완전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알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